오늘 저는 은혜 용서하는 자,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주제로 또 오늘 함께 한 시간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사람들일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본질을 가장 잘 나타내는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영접하였다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베푼 그 하늘의 용서를 우리가 영접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하늘의 용서를 받아들였다고 하는 그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겠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고 하는 가장 큰 증거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것이라고. 이게 성경 곳곳에 나오는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쉬울까요?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18년 8월 17일에 이제 독일군이 이제 벨기에를 점령했다가 이제 물러나게 돼요. 근데 이 독일군이 벨기에를 점령하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이 독일군이 벨기에에 있는 노인들과 어린아이, 부녀자들을 다 모조리 학살했다고 합니다. 특별히 루뱅시라고 하는 시를 점령했을 때 사람들 중에 쇠붙이를 만진 흔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죽였대요. 예. 그리고 그 루뱅시의 명문대학이 루뱅대학교 있는데 이 루뱅대학교를 파괴하고 그리고 루뱅대학교 학생들을 다 학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독일이 벨기에를 점령한 그 기간 동안 최소 6,000명 이상의 민간인들이 학살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그 후에 독일이 패망하고 이제 벨기에 사람들이 피난길에서 돌아와서 그 끔찍한 학살의 장면을 다 목격합니다. 그리고 그 폐허 속에서 장례 예배를 드리는데 근데 그들은 차마 이 주기도문을 외울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기도문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죠? 예.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는 기도문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른 독일군을 앞에 두고 도저히 그들을 용서한다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토록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외우던 그 기도문이 그토록 쉽게 사용하던 그 용서란 단어가 진짜 용서가 가장 필요한 이 상황에선 정말 끔찍한 단어가 되어버렸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서야 비로소 그들은 용서하라고 하는 계명이 기독교의 계명 중에 가장 지키기가 힘든 계명이라는 거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정말 중요한 진실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안겨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이 인간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가벼운 잘못이 아니 내 마음속에 깊은 상처를 낸 어떤 사람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신적인 도움을 받지 못할 시에 우리는 사람을 용서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 진정으로 용서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 그 사람을 나에게 피해를 준 그만큼에 상응하는 대가가 지불되어지지 않는 한 절대로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자 본성적 한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침묵하고 외면할 수는 있지만 마음에서부터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즉 이전의 관계로 그를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신적인 도움이 없으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제가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이제 제 앞에서는 말로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했다고 말하는 이야기를 참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용서했다고 말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면 대부분 그 마음의 상태는 아직도 여전히 그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음을 금세 느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은 심지어 내게 이런 말까지를 해요. 한 번 망가진 인간관계는 죽을 때까지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한 번 받은 상처는 끝까지 품고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하여서 어떤 말까지 하는가 하면, 그래서 정말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충고까지 합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이 정말일까요? 네. 참 무서운 세상이죠. 그렇다고 하면. 제가 아주 어릴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무섭지만 재미있게 본 TV 드라마 중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마 봤을 거예요. 근데 이 드라마의 내용은 어떤 것인가 하면, 들어보면 끝까지 뻔한 이야기예요. 집안 곳곳의 전설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보여주는데, 그 내용 대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어떤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원통함 때문에 한을 품고 죽습니다. 그런데 죽어서도 그 한을 어떻게 합니까? 풀지 못해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한 때문에 하늘로도 들어가지 못하고 구천을 떠돌며 복수할 기회를 노리다가 결국 복수하고, 이 말이 뭐예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한 후에, 즉 복수하고 그리고 떠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이 거의 전설의 고향의 단골 주제입니다. 그래서 전설의 고향을 보면 거의 결론이 뭔가 하면, 절대 다른 사람의 눈에 피눈물 나오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을 수도 없이 만든 거예요. 특별히 누구에게? 여자들이 원한을 품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의 주인공이 여자예요. 네. 여자가 한을 품으면 항상 그 나레이터가 하는 말이, 5, 6월에도 뭐가 내린다? 서리가 내린다고 하는 말을 수도 없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은 또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하면, 사람은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쉽게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이야기예요.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상처를 받지 않고 살기는 불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상처를 안 받으려면 혼자 살면 돼요. 그러나 사람들끼리 어울려 살다 보면 분명히 상처를 주고 또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필연적으로 상처를 더 많이 받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주님은 엄청난 사랑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베풀며 평생을 살아가셨어요. 근데 그런 사랑이 어떻게 돌아오는가 하면, 거절로 돌아오고 멸시로 돌아오고 심지어 배신의 아픔으로 돌아오는 것을 견뎌야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예수님께서 평생 받아오신 그 상처들이 만약 그분의 마음에 고스란히 쌓여 있었다면, 아마 그분의 마음과 육신은 깊이 병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의 마음이 우울함으로 어두워졌다고 하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시대의 소망과 성경을 읽어보면 늘 그분은 그런 고통스러운 상처를 받으며 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마음엔 그늘이 없었고 늘 밝고 건강하고 행복하셨다고 하는 기록이 시대의 소망 곳곳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분에게는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신적인 능력을 그분은 늘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가진 분이셨지만 늘 신적인 능력을 그분은 하늘로부터 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시간을 끌지 않고 즉시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우리의 본성적 한계를 뛰어넘는 이 용서의 능력을 주님처럼 하늘로부터 받아야지만 우리는 더 행복한 인생, 더 행복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제임스 조니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흑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인종차별 장벽을 허무는 데 노력해서 흑인으로서는 최초로 해병대 준위로 임명되어졌고요. 그리고 흑인 최초로 미국 중앙인사위원회 부의장을 맡게 되었고, 그리고 흑인 최초로 미 합중국 해군 차관보에 임명되는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제임스 조니 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랍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흑인으로서 그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성공하는 자리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는지를 알 수 있겠죠. 흑인이라고 하는 말을 계속 듣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강연회에서 자신의 성공 비결을 묻는 질문을 들었을 때 이분이 한 말이 뭔가 하면, 즉각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용서가 바로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관계 속에서 성공을 이어갔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용서는 용서인데요, 그냥 용서가 아니에요. 그 용서가 어떻게 용서되어진다? 즉각적이에요. 두 번째는 무조건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신의 인생이 행복하고 성공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말은 쉽지만 이것이 실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가능할까요? 네. 이것이 가능하려고 하면 정말 바보가 아니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바보가 아니면 제가 또 말하지만 주님처럼 날마다 하늘로부터 오는 그 신적인 용서의 능력을 받고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앙의 정점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쉽지 않은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이 어느 집회에서 강연을 마치고 돌아올 때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돌아오는 길에 이 존슨의 와이프가 얼굴이 막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그 강연 중에서 어떤 한 사람이 너무나 자신의 남편인 이 존슨에게 너무 무례하고 깊은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을 계속 질문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존슨이 자기 와이프한테 물었대요.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도 알잖아, 그 여자가 당신에 대해 정말 무례하게 말하는 거 기억이 안 나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이 존슨이 말하기를, 어떤 여자? 이렇게 물었대요. 그러자 그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에게 모욕적인 연사를 거듭 반복했던 그 여자 말이야 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이 존슨이 하는 말이, 여보, 내가 늘 말하잖아, 나는 5초 이내에 즉각 용서하고 잊어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자 이 아내가 하는 말이, 나도 당신처럼 용서하긴 할 거야.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긴 알아. 그러나 지금은 용서가 안 될 것 같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존슨이 하는 말이 중요해요. 여보, 당신처럼 많은 사람들이 내일까지 기다렸다가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그렇게 하는 일이 쉽지 않아. 지금 용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면 분노는 너무도 빨리 자라서 내일이면 통제가 불능하게 될 수 있는 상황까지 번질지도 몰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즉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런 생각 때문이에요. 쉽게 용서해주면 무례한 행동을 또 하게 만들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한동안 좀 애를 태우게 하다가 용서해주는 것이 그 사람에게도 좋은 교육 효과가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한다거나, 혹은 행동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반드시 깨닫게 해줘야 돼. 혹은 잘못한 쪽은 저쪽인데 왜 내가 바보처럼 먼저 용서를 해야 되는가? 내가 피해자인데, 저 사람은 미안해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저런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다 하는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 이틀, 한 달, 1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쭉 시간이 지나면 첫 번째는 무엇을 잃게 되는가 하면 신앙의 큰 손해를 보게 되고요. 더하여서 두 번째는 내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세 번째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일로 인해서 마음 한구석에 늘 그늘이 생기게 됩니다. 그 사람만 생각하면 편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만 생각하면 계속 마음이 불행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데는 단 1초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즉각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도 1초 이내에 이 나쁜 마음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처럼 그렇게 우리 마음이 장독할 수 있게끔 우리 마음을 훈련할 수만 있다면, 우리 마음에 많은 불행의 원인이 되는 이 악감정이나 원한이 우리 마음에 눌러붙지 않고 우리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을 거예요. 프라이팬 중에 제일 비싼 것이 이 테블론 재질로 만들어진 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품을 비싼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게 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일반 팬은 음식을 조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음식이 팬에 막 눌러붙어요. 잘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것을 씻어내기 위해서 행주나 수세미로 막 닦아내다 보면 그 표면에 기스가 나거나 상처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 테블론 재질로 만들어진 팬은 아무리 뜨거운 열로 가해도, 부치개를 붙인다든지 생선을 굽고 튀긴다든지 그 어떤 음식을 담아서 지지고 볶고 해도 절대 음식물이 팬에 눌러붙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표면에 상처가 잘 생기지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데도 불구하고 이 테블론 제품을 사려고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똑같이 오늘 우리 마음이 이 테블론 재질의 마음을 소유하기를 바라신다고 해요. 즉 아무리 뜨거운 불로 그 마음을 지지고 볶고 튀고 하더라도 그 음식을 딱 털어내는 순간, 즉 그 장소를 떠나면 즉시 그 어떤 원한이나 악감정이 절대 눌러붙지 않는 이런 테블론과 같은 가슴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성화되어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마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연단되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끝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연단되어지는 과정을 경험해야지만 어떤 마음이 되는가 하면 이런 마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연단의 과정을 피하려고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서 17장 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예, 우리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끝없이 연단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디모데후서 3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가 참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를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고통을 당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가 하면 여기 한 구절이 나오죠. 3절에 보면 무정하며, 또 하나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은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그때 그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서로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서로에 대한 이 악감정이 마음에 눌러붙은 채로 그냥 살아가죠. 털어버리지 못해요. 계속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문을 보면 이런 모습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교회 안에서 벌어지게 되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 교회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다시 말해 사람들이 다 신앙심이 사라져갈 때 그때 나타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넘치는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에 막 은혜가 넘쳐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막 축복이 넘쳐요. 그러면 그 교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이 교회 구성원들이 한 분 한 분이 충분히 받고 있다고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교회와 그런 사람의 특징은 뭔가 하면 서로 간의 용서가 쉬워요. 예. 다시 말해서 관계의 문제가 잘 해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해결이 쉽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이신가 하면 그들은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그들은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정하지 않고 원통함을 가슴속에 담고 있지 않아요. 주님처럼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리스도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개인과 교회는 한 번 상처를 받으면 회복이 어려워요. 그래서 사소한 갈등이 진정이 안 되고 점점 더 커집니다. 즉 작은 상처도 회복이 어려울 만큼 크게 받게 되고, 한 번 상처가 나면 그 받은 상처를 풀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가는 개인과 교회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모습은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 나타나는 모습과 비슷해요. 작은 감기 정도가 쉽게 몸에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렴으로 번지고 생명을 위협하는 지경까지 가는 큰 문제로 비화되는 것이 바로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똑같이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다시 말하면 건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면역력이 떨어진 몸에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용서받은 사람인가요? 다시 말해서 나는 은혜를 받은 자이고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경건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그 용서받은 증거가, 그분의 은혜가 나의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글을 썼어요. 이 사람은 영국의 아주 유명한 그리스도인 저술가인데, 이 사람이 한 말이 제 마음속에 참 깊이 공감이 되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용서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우리를 용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용서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네. 왜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는가? 그것이 계명이라서가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인 우리를 용서하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묵상해 보게 되는 성경의 이제 텍스트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데,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서 베드로가 주님께 이런 질문을 해요. 주님, 제게 상처를 준 사람을 몇 번까지 용서하면 될까요? 라고 물어요. 근데 이 이야기가 나오는 이제 마태복음 18장의 서두에 보면 이제 그 배경이 뭔가 하면 제자들 간에 서로 누가 높은가로 막 논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런 논쟁이 벌어지게 된 이유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인지도가 세상에서 점점 높아지면서 예수님의 대권 가도가 탄탄대로를 달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이 쫙 펼쳐지게 되었기 때문에 이런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생각지도 않다가. 그러면서 전에는 자리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던 제자들이 이제 뭔가 주님이 될 것 같은 모양새가 나타나자 미래에 누가 총리 대신 누가 내무부 장관이 될지를 막 논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서로 비교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당시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붙어 다니던, 특별히 주님의 특별한 선택을 늘 받게 되는 이 베드로가 공공의 적이 돼버려요. 맨날 잘난 척하고 앞장서서 나는 뭐 예수님이 왕이 될 때 가장 옆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막 공공연하게 떠들고 다니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자주 동료들에게 이런저런 자신을 공격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거라고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주님, 제가 형제를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알기는 아는데, 그런데 그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형제를 용서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그런데 언제까지 참고 용서해야 되는지, 즉 언제까지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지, 다시 말해 용서가 불가능할 때는 언제부터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이제 언제부터 내가 반격을 해도 됩니까? 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스스로 내놓은 답 중에 하나가 뭐죠? 스스로 내놓은 답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네, 그래도 내가 꽤 주님의 수석 제자니까 주님, 제가 7번 정도 참으면 될까요?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 말은 490번 참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끝까지 참으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더 정확히 말하면 무한히 참고 무한히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님처럼 참고 주님처럼 용서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내 능력과 내 은혜를 너희들이 받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주신 계명이에요. 네.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가? 나는 한 번만 살짝 긁어버리면 정말 바로 팍 떨며 분노하게 되는 게 베드로인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이거는 불가능한 요구 같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하면서 질문하려고 하는 찰나
그때 주님은 그 마음속에 담긴 그 무언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주신 교훈이 바로 그 유명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에 대한 비유였어요. 예. 여러분, 이 비유는 오늘 우리가 용서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일 때, 마치 그것이 너무나 억울한 일처럼 느껴질 때, 그래서 주님의 이 명령에 의문부호가 마치 찍히게 될 때, 그때 주님은 그렇다면 너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신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의 내용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혹시 이런 부담에 이런 마음의 부담과 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혹 계시다면 이 비유를 한번 깊이 생각하며 용서할 수 있는 용기와 은혜를 받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잠깐 이 이야기를 스토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 이야기는 천국은 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어집니다. 다시 말해 천국은 이런 나라라고 하면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인가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천국은 주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임금이 종들과 무엇을 결산하려고 하는가 하면 본문의 결론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가 받은 주님의 용서가 정말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지를 결산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그 하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한번 결산해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즉 오늘 우리가 하늘의 용서를 받아들인 사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며 살아가는 사람인지 아닌지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자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 비유의 이야기의 결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설교의 시작에 물었던 질문을 다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자신들이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무엇을 하늘로부터 받았는가? 이런 본문을 보면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의 빚이 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임금과 결산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수중에는 갚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끌려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살려달라고 하고 있는 장면이 쭉 펼쳐지는 내용이 비유 가운데 나옵니다. 근데 1세기 당시에 이제 필로라는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어떤 한 사람이 가난 때문에 세금을 내지 못하다가 이 조세 징수원에게 붙잡혀서 관가에 끌려가서 막 이제 거의 죽을 걸 아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중간에 달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생명을 부지하는데 그 아내와 자식 그리고 부모와 모든 친척까지 끌려가서 매를 맞다가 고문을 당하고 결국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로마 시대 나라의 빚진 자, 즉 임금에게 빚진 자를 처벌하는 방식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비유에 나오는 이 임금은 자신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자와 그 가족에게 이런 엄청난 사고를 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어떤 고통도 가하지 않고 그 빚을 즉시 탕감하며 용서하여 준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근데 1만 달란트가 얼마이길래 이 임금이 그 금액을 가볍게 전부 다 탕감해 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한 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세요? 달란트에 비유할 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기억하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한 달란트는 금 40kg이에요. 이것을 품값으로 계산하면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어떤 글을 보면 6,000데나리온이 아니라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하기도 해요. 한 달란트가. 한 데나리온은 뭐죠?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1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면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몇 데나리온일까요? 1억 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자가 1억일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에요. 다시 말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8시간 꼬박 일을 하면 약 33만 년 정도 일을 하면 갚을 수 있는 금액이 바로 1만 달란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70년을 사는 사람이 평생 일해도 몇 프로를 갚는가 하면
0.0001% 정도밖에 갚을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예. 근데 주인이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 종에게 임금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너 이거 어떻게 할 거니 하고 물었을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해요. 무슨 말을 하죠? 시간을 주시면 어떻게 하겠다? 내가 다 갚으리이다 하고 어처구니 없는 해결책을 들고 나옵니다. 그때 임금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그 빚을 해결해 줄 테니까 가서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말고 또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제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살라고 하면서 이 빚 전체를 탕감해 주었다고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 빚진 자의 그 빚을 임금이 이렇게 간단하게 한마디의 말로 다 탕감해 주었는데 그런데 이런 결정을 하게 될 때 이 임금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이 임금은 어떤 부담을 지게 될까요? 이것을 모르면 우리에게 베풀어진 이 용서는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는 아주 값싼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1만 달란트의 액수는 얼마나 큰 액수인가 하면 당시 문헌을 보면 유대 전체에서 거친 세금이 얼마인가 하면 유대 나라 전체에서 거친 세금이 얼마인가 하면 600달란트라고 합니다. 유대 나라 전체에 거친 세금이 600달란트래요. 로마 제국 전체가 17개 나라에서 모아들인 총 세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000달란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1만 달란트가 안 돼요. 예. 그러면 1만 달란트라는 하고 하는 금액은요, 로마 제국의 황제라도 그 나라의 모든 재정을 다 동원해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인 돈이 바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금이 그 종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나라 전체가 휘청거리며 흔들리는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 된다고 하는 뜻이죠. 다시 말해서 이 빚을 탕감해 주기 위해 누군가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엄청난 손실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대신 희생해야지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바로 성경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람어로 죄와 빚은 동의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의 채무를 진 존재로 우주의 법정에 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 우주를 휘청거리게 만들 만큼의 엄청난 죄를 저지른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처지에 있는 이 인간의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바치는 상상할 수 없는 큰 손실과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큰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넉넉한 구원과 용서를 받았고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면서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 그래서 이 희생의 크기와 그 은혜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희생의 크기와 넓이와 깊이를 알고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만약 오늘 우리가 이 하늘 아버지의 큰 희생과 자비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고 하늘 아버지께서 나에게 베푼 그 똑같은 자비를 그 100데나리온 빚을 진 자에게 베풀며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어떤 요구를 우리에게 말할 때마다 먼저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알고 있는가를 먼저 묻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이 말이 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당연한 거 아니겠니?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니? 하는 거예요. 받지 않았다면 이 요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에도 주님은 이런 말을 해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어떻게 알아? 거저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즉 우리가 무엇을 거저 받았는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그 받은 것을 값없이 너희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과 희생을 받은 자이고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받은 사랑에 감사로 반응하며 순종하며 헌신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하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패턴이 성경 전체를 흘러가는 패턴이에요. 창세기 6장에도 보면 6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에게 그냥 방주를 지으라고 헌신을 요구하지 않아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이야기의 시작에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그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먼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에게 방주를 지으라는 요구가 떨어지고,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방주를 짓게 된다고 하는 게 이 패턴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86편 2절 3절에도 보면 다윗이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는 경건하오니 하는데, 이 경건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관주를 보면 은혜를 주신 자라고 이렇게 이제 관주에 나옵니다. 다윗은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나를 가리켜서 주께서 은혜를 주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다윗이 행한 삶의 모습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인 사울을 한 번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그대로죠. 끊임없이 끝까지, 그가 죽을 때까지 그를 용서하며 사랑합니다. 다시 말해 순종도 그 사랑을 힘입어서, 희생도 봉사도 용서도 모두 이 사랑을 느끼게 될 때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모든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부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몇 년 전에 2017년도였어요. 어머니께서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매번 이제 삼육병원으로 올라오셨는데, 그때 병원에 올라오실 때 제가 청량리역으로 마중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기차가 이제 항상 모시러 갔다가 그 주에는 너무 바빠갖고 제가 못 가게 돼서 어머니가 그러면 기차를 타고 오시겠다고 해서 올라오셨는데, 제가 청량리역으로 마중 나가게 됐는데 기차가 정차하는 그 플랫폼에서 어머니를 기다리다가 어머니가 기차에서 내리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이 80대 중반의 할머니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출구를 못 찾는 거예요. 제가 얼른 달려가서 어머니 오셨어요 하면서 엄마 손을 꼭 잡았는데 어머니가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정말 좋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걸어가는데 이 어머니가 50m를 채 못 걸으시면서 숨을 차시면서 쉬셔야 돼요. 중간에 계속 이제 벤치에 앉아 쉬셔야 되는데, 그 롯데 백화점 벤치에 앉아서 잠깐 쉬시게 한 후에 이제 어머니를 뵈는데 갑자기 짠한 거예요. 주름이 막 다 얼굴에 이제 자글자글하게 이렇게 이제 패여 있고, 어머니의 아픈 다리, 편찮으신 몸, 그 어디 하나 성한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연약함과 아프신 모습 하나하나를 보고 있는데 문득 그 모습 하나하나가 전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머니의 그 젊음과 어머니의 건강과 어머니의 생병이 전부 다 나에게로 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어머니의 그 삶 전체가 다 내 인생을 위한 자양분이 되고 희생의 걸음이 되어서 그 희생의 토대 위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어머니의 모습을 보는데 계속 그 메시지로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분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희생의 흔적이 담긴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와 그분의 희생의 자양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고 알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머니를 차에 모시고 청량역을 빠져나오는데 어머니가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훈아, 정말 고맙다고. 근데 너를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금 청량리역까지 왔다 가는 게 뭐가 고생이라고, 고생시켜서 미안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오늘 제가 이렇게 존재하는 것은 어머니의 그 희생과 헌신으로 오늘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있다고. 그래서 어머니에게 너무 감사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는 어머니를 모시러 가는 것이 조금도 힘들지 않고 조금도 불편하지 않다고. 그러니 그저 오래오래 건강하게만 제 곁에 머물러 있어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랬더니 어머니의 눈시울이 뜨거워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또다시 말씀드리지만 은혜 받은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아는 자들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이전과 다르게 산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 조금 희생하는 것 전혀 힘들지 않게 감사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작은 일들이 절대 무겁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위해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 하늘의 전부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을 희생하는 그 하늘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나은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 사랑을 느끼고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잘못한 그 100데나리온 빚진 형제를 용서하며 사랑하는 것이 그렇게 무겁고 힘든 것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예화를 좀 들려드릴 텐데요. 노벨 평화상 수상 작가인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 대학살 당시의 생존자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한 번은 나치 수용소에서 탈출을 기도하다가 붙잡힌 한 10대 소년 하나를 이제 수용소의 군인들이 공개 처형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그 10대 소년이 교수에 매달려서 서서히 죽어가는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 엘리 위젤이 이 솟구치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막 땅에 엎드려 통곡하면서 이런 말을 내뱉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이걸 보시면서도 어떻게 가만히 계신단 말입니까? 근데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갑자기 그 귀에 작은 음성 하나가 들려왔다고 합니다. 그 음성이 바로 뭔가 하면, 나는 그 어린 아들과 함께 교수대에 함께 매달려 있다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왔대요. 여러분, 이 말씀처럼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 속을 지나갈 때, 그리고 용서할 수 없는 고통의 현장을 지나갈 때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와 함께 고통을 당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힘든 순간 그 고통의 현장에 나와 함께 계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려면 우리는 그 전에 그분의 그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받았음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그 고통의 순간에도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주님을 위해 일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가져야지만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순종이 힘겹고 버거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든 마음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서 참되게 거듭나서 주님처럼 용서하고 주님처럼 사랑하는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설교의 결론과 같은 이 두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은 마음으로부터예요. 마음에 없는데 말로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새로운 마음이 들어와야지만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 12장 14절에는 우리가 하늘 가는 사람들은 전부 이런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혹 아직도 우리와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혹 있지 않은지, 혹 내가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못하는 형제가 없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고요. 혹 있다면 올해가 다가기 전에 꼭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연합된 힘과 연합된 사랑을 가지고 2023년 주의 사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